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도자기를 수집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는데, 더 좋은 도자기를 찾기 위해서 여러 방면으로 수소문하고 그것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사람한테 아주 가치 있는 도자기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도자기를 추적해 나갑니다. 그 도자기를 갖고 있다는 사람을 찾아가서 그 도자기를 내게 좀 넘기시지요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오래전에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갔다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 도자기를 또 추적해서 드디어 그 도자기를 사간 사람을 찾았는데, 그 사람이 바로 자기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 도자기, 아주 가치 있는 도자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C.S. 루이스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건망증에 빠져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삶에 결코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를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나누고 있는데, 이 말씀 속에서 여러 번 반복이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두 가지 가치를 오늘 말씀드리려 하는데, 하나는 나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인식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사실,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잊고 살아갑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갖고 있는 특권을 자꾸 잃어버립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에 정말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힘이 되는 말씀 아닙니까?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면 얻을 수 있고, 찾으면 찾고, 두드리면 열려지는 권세를 가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임하여져 있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특권,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여러분 간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구하면 얻게 되고, 찾으면 찾게 되고, 두드리면 열리게 될 것이라는 그 권한과 권리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자주 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극적이게 되고 부정적인 사고로 가득하고 소망보다는 절망적인 생각과 사고가 많아지는 이유, 그것은 바로 이 아름다운 특권과 지위를 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6장과 7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외식적인 신앙을 경계하고 염려를 다루면서, 염려는 이방인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의 맥락 속에서 오늘의 말씀까지 이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왜 외식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이유는 다른 게 없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어서라는 겁니다. 너희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고, 너희가 어떤 특권을 갖고 살아가는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를 향한 그 간절하고 그 큰 사랑이 있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자주 망각하기 때문에 염려하게 되고 외식하게 되고, 앞서 이제 우리가 시간적으로 절기를 맞추기 위해서 7장 1절부터의 첫 부분들은 미루고 오늘 말씀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비판하는 이유, 사람들을 비판하는 이유도 그 믿음이 없고 그 확신 속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으로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가 비판도 합니까? 내 안에 있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충만하여 넘쳐 흐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하여 우리가 그 사람의 넘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우리가 주목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그 넘침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결국 우리는 비판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볼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될 수 있을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도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죠.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같이 먹이시겠다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그것들보다 귀하다는 겁니다. 비교할 수 없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귀한 삶을 너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라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 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없는 너희들아 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의 결핍과 부족한 것과 사라진 것들과 막힌 것들 앞에서 염려하고 절망하고 외식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며 판단하는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절망적으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말고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어떻게 해요? 구하라, 찾으라, 그리고 두드려라. 이 세 가지 법칙을 통해서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들로, 가장 좋은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세상에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9절 말씀,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누가 너희에게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있겠느냐? 하물며 악한 아버지도 이와 같을진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하나님을 아버지로 신뢰하고 그 아버지의 사랑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 여러분을 맡기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 너희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항상 기도할 것을 가르치시면서 그 목적, 기도를 가르치시는 목적을 먼저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계속 반복합니다. 너에게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예요. 너에게는 그 아버지가 기도라는 특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아버지를 신뢰한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 일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그 아버지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가 그 앞으로 찾아 나아갔을 때에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언제나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구하고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두드릴 때마다 끊임없이 공급하시고 끊임없이 찾게 하시고 끊임없이 열어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겁니다. 그 하나님을 찾아 나아가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맡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존하심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실존을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는 염려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이제는 외식함에서 빠져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 눈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은 있습니다. 결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다윗도 사실은 부족함이 있었던 거예요. 그의 인생에 부족함이 넘쳤던 인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고 나의 인생의 목자로 고백하며 그 앞으로 나아가 부족한 것들을 구합니다. 그랬더니 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나의 목자로 삼고 나아가니 내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자신에게 결핍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목자 삼고 나아갔더니 내게는 더 이상 부족한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여인이 식료품 가게에 와서 성탄절 만찬에 아이들을 먹일 수 있을 만큼만 한 끼 분량의 식료품만을 내게 좀 줄 수 없겠냐고 부탁을 합니다. 주인이 돈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여인은 남편이 전쟁통에 죽은 바람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것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인이 비웃듯이 말합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종이를 내주면서 그럼 이 종이에다가 당신의 기도를 한번 써보시오. 그랬더니만
이 여인은 준비해 온 것처럼 주머니에서 주섬주섬 한 접은 메모지를 이 주인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주인이 한번 쓱 비웃고서는 그 자기 구석에 있는 저울을 가지고 온 뒤에 그럼 이 기도의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한번 달아봅시다 하면서 한쪽에다가 그 기도의 종이 쪼가리를 올려놨어요. 그리고 그 옆에다가는 빵을 올려놨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저울이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은 이 주인이 다시 옆에 가서 식료품 재료들을 몇 가지를 더 가져와서 올렸습니다. 그래도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화가 난 이 주인이 얼른 이 식료품과 빵을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저 봉지 가지고 그냥 알아 담아 가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투명스럽게. 그래서 이 여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연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빵과 식료품 일부를 봉지에 담아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 주인이 저울을 가만 살펴보니까 저울이 고장나 있는 거예요. 한쪽으로 기울어져 고장나서 이게 올라가지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주인은 계속해서 연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그 여인은 내가 기도를 달라 적으라고 하니 그 기도를 적어온 메모지를 가져왔고, 어떻게 이 저울이 고장났을 때 마침 그 여인이 이 집에 들어왔을까. 그러면서 그 기도문을 펴보니 이렇게 써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여러분,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저울을 고장내서라도 우리에게 음식을 주시겠다 이런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그 간절함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도를, 그 구함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나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찾으라고 말씀을 하죠.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러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6절과 7절 말씀,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라. 이 기도가 만약에 믿음의 기도가 되지 못한다면 이어지는 말씀 속에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여전히 그 마음은 불안과 초조와 절망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기도하는 가운데도 말이죠.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이어지는 8절 말씀에는 이 마음을 두 마음 품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필요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확신하지 못하는 겁니다. 구하고 기도하고 있지만 그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에게 후히 주실 것에 대하여 확신하지 못하는 그 마음속에 있을 때에 그것을 두 마음을 품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구하는 것들은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믿음과 확신의 기도였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 산꼭대기에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중간 연신 그 종에게 말하는 거예요. 저 끝에 가서 하늘을 쳐다봐라. 저 멀리 바닷가 쪽에서 구름이 올라오지 않는가 확인해봐라. 계속해서 7번이나 그 종을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줄 믿고 그 때가 언제 올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땅에 3년 6개월 동안 가뭄이 있었던 그 땅에 한량없는 큰 은혜의 비가 내려오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에 보니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여러분, 구할 때에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찾는다는 건 뭡니까? 무엇인가를 잃어버렸다는 거죠. 소중한 가치를 상실하여 그 상실한 것들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소중한 가치, 영원한 가치, 여러분이 이루고 싶은 꿈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한순간 잃어버리고 후회할 때가 있었죠. 사람을 잃어버린 때도 있습니다. 사랑도 잃어버렸고 참된 행복도 나에게는 상실되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내 믿음도 잃어버린 때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우리에게 정말로 찾고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7절 말씀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2, 13절 말씀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우리가 구해야 하고 찾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찾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을 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회복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의 심정,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예수님이 성전에 남아서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토론하는 줄 알지 못하고 3일길을 내려왔어요. 하루길을 내려왔다가 3일길을 뒤집으면서 올라가서 예수님을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가 올라가는 겁니다. 계시록 2장에서도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의 처음 사랑이 어디서 상실되었는지,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찾아서 다시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찾아야 될 것, 주님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처음 사랑, 처음 마음, 그 마음이 다시 찾아지도록 주님 앞에 찾고 또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찾게 될 것이고 주님의 사랑이 회복될 것이고 우리의 상실했던 아름다운 가치들이 모두가 회복되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앞에 문이 닫혀 있다면 두드리십시오. 축복의 문, 미래의 문, 불가능의 문, 소망의 문, 여러 문들이 여러분 앞에 막혀 있는 것처럼 느껴질 텐데 여러분이 그 문을 두드리는 순간 하나님은 활짝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는 양의 문이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갔다 나오며, 즉 무엇입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정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꼴을 주님께서 생명의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이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풍성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단어의 명령은 모두가 헬라어 시제로 현재 명령형입니다. 우리말로는 단순히 이렇게 해라, 구하라, 찾으라, 이렇게 두드리라고만 말씀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그 속뜻을 살려서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계속해서 구하고 계속해서 찾고 계속해서 두드려라. 계속되는 행위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례적으로 와서 찾아라, 어떨 때만 나와서 구해라, 어떨 때만 나와서 두드려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한번 놓고 해보고 응답이 없으면 그냥 떠나버리는 이례적인 얘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문이 열릴 때까지, 주님이 회복될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실 때까지 계속해서 그 앞에 머물러 있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한 계속해서 머물러 있으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이 그 기도, 그 구하고 찾고 두드림의 목적이 아니라 주님과의 깊이 있는 관계를 이루어가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 처음 시간에 이야기 나눴던 부분들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 한 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내게 나와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내 앞에 늘 거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한번 나와서 응답받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한번 나와서 기도했더니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끝이 아닌 거예요. 응답을 주셔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응답하지 않으셔도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를 지속하는 동안 우리 주님은 우리의 삶의 가장 은혜로운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앞에 나아가는 나의 삶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은혜로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물며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군데군데 계속 말씀하시죠.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물며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채워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좋은 것, 이 좋은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좋은 것이라고 했을 경우는 우리가 구하는 그것, 내가 해결받고 싶어하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 이것을 받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이 되는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에 보면 이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마태복음에서 좋은 것이라고 표현했던 것 가운데 가장 좋은 가치를 누가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성령이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너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응답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 자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려도 상황이 당장 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는 것 같고 결핍은 그대로 부족함이 그대로 내 삶 속에 지속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분명히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는 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응답인 성령으로 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상상할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여전히 산더미 같지만 그것을 넉넉히 감당하여 이겨서 그 중심을 돌파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겁니다. 닫힌 문 앞에서 절망했던 우리에게 소망을 갖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갖게 도와주셔서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속하여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소망하며 우리는 노래하고 찬송하며 주님이 이끄시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선한 때에 가장 좋은 것들을 충족받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분명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기도는 내 삶에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충족받는 어떠한 도구라기보다는 성령 충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떡보다 생명을 주시기를 더 원하시고 생선보다 더 귀한 성령을 주시는 우리의 선하신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현실 앞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나의 아버지시니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백하며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무한함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그러한 도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주님은 제시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 아버지시니 너희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그 선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 주님의 간절한 소원은 신명기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삶의 행복한 삶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삶이 이방인처럼 바리새인처럼 외식하며 비판하며 염려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가장 행복한 가치라고 한다면 우리 주님은 이 말씀을 다른 말씀으로 바꾸어 놓으셨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이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친히 우리의 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의 선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갈증은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물을 떠먹지 않아서 생기는 갈증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염려나 비판에 빠져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한 반드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수도 없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앞에 나아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기도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이런 시를 기록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텐데 앞에도 한번 띄워줄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시를 줬어요. 나는 어느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급하게 하루를 시작하였다. 너무 할 일이 많아 기도할 시간이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문제들이 생기기 시작하였고 점점 꼬여만 가고 있었다. 하나님, 왜 나를 도우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나는 하나님께 항변했다. 그랬더니 주님은 내가 나에게 간구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하였다.
나는 오늘 하루 기쁨과 아름다움을 맛보기를 원했는데 하루 종일 살면서 어둡고 걱정되는 일들만 만나게 되었다. 나는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하고 원망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를 찾지 않았던 것이 아니냐고 말씀을 하였다. 나는 하나님 성전에 나아가 나의 모든 열쇠로 천국 문을 열려고 애를 썼으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러운 표정으로 나에게 다가와 내 아들아, 왜 내가 나에게 다가와 문을 두드리지 않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다. 나는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멈추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오늘 할 일이 너무나 많기에 기도를 해야만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내게 나와 기도해라. 내게 나와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여러분, 내일부터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2주간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하시면서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라고 하는 주제로 성경 말씀을 붙잡고라고 했는데 우리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이름이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입니다. 깨어 있으라 겟세마네. 우리는 깨어 있는 삶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고통 가운데 기도하시기 전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뒤에 말씀하셨어요.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기도하시고 돌아온 뒤에 잠든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우리가 왜 구하지 못하고 찾지 못하고 두드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졸고 있는 나의 영혼을 깨우는 거룩한 두드림인 거예요. 내 영혼아 일어나라.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일깨워서 주님 앞에 내 영혼을 이끌어가는 그 수단이 바로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기도회는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초대하는 그러한 응답의 시간이 될 겁니다. 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아요 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다. 주님이 그러나 말씀하십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는 것을 주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겟세마네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그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 찾겠습니다. 주님께 구하겠습니다. 주님께 두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역사에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실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내 삶에 상실했던 모든 가치, 아름다운 것들을 회복시키시는 은혜로운 역사가 여러분의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좋은 아버지께서 하물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니 가장 좋은 분이신 성령님으로 여러분을 충만하게 채우셔서 여러분을 복되게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를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와 같은 은혜로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심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 앞에 구합니다. 찾습니다. 두드립니다. 주여, 우리에게 얻게 하여 주시고 찾아지게 하여 주시고 열어 주시옵소서. 언제나 세상 가운데 절망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일어나 주님께로 늘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